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사탄의 정체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을 주셨을 때 미리 완전 무장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탄의 정체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2017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추석 명절 긴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뭘 원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 땅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 가진 성도들끼리 늘 만나서 포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정말 이 땅에 어둠을 밝혀줄 전도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돈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복음 가진 정말 참된 전도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또 확인하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아는 전도자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없었다면 사단이 이 땅을 완전히 자기 놀이터 삼았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서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ht어져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 저주 재앙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집만 해도 벌써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추석 명절만 되면 대판 싸웠어요. 하여튼 누군가가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모였다 하면 싸웠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언제 끝날 것이냐 생각했는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무장을 하니까 전쟁이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전쟁이 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도 전쟁이 완전 끝난 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말씀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가문 복음화 해야 되죠. 어차피 누군가는 가정 복음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는 개인 복음화로부터 시작하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6장에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사단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함정, 틀, 올무를 통해서 이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사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과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전도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당당하게 진짜 해답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해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정도로는 안 됩니다. 나의 오직 그리스도, 나의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오직 성령 충만, 그 나의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사단이 가져다 놓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이 있어야 나와 내 가정의 약점을 붙잡고 우리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영원한 결별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그거 확인했어요. 정말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가는 현장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강단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함께 읽는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와닿잖아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늘 많이 접하는 성경이고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흑암 결박할 때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번 주 따라 가장 많이 와닿는 성경이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와 너의 가정에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를 알고 영적 싸움 싸워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최고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 앞에 자꾸 가져다 주므로 우리가 사단을 꺾지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복음에 눌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영접 싸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리느냐? 복음 누리는 제자 한 사람이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바로 그 복음을 누리는,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가도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복음을 누리는 그 한 명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제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그 제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귀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고 입을 열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에 남아있는 저주재앙이 완전히 떠나가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해주세요. 강단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것은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 붙잡고 가족들 만나기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사단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주에 받은 이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두고 계속 해야 돼요. 이번 한 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가정과 가문을 향해 내가 평생, 우리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날 때마다 절대 내가 속지 않고 기도해서 평생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영적 싸움 싸우다가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이 말씀을 가지고 지냈던 이 추석 명절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땅의 어두움을 밝혀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이 민족 구석구석에서 우리 국민들의 황폐해진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며칠간 우리에게 흩어져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에 왜 이 기도에 올인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저는 이번 추석 기간에 정말 몇몇 우리 흩어져 있던 친척들도 만났어요. 근데 정말 몇몇 교회의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복음 운동하지 않는 교회인데 그분들의 입술에서 복음이 포럼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봤어요. 정말 그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목사님 얘기, 시험 든 얘기, 정말 그러한 얘기들이 그분들의 그냥 문화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러니 저 입술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불신자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결단했습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견고케 할 것인가? 복음으로. 성도님들을 무엇으로 견고케 해야 될 것인가? 오직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 것인데 우리 렘넌트들을 무엇으로 견고케 할 것인가? 이 복음으로. 그것 외에 없다. 정말 이 결단을 하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했어요. 내가 왜 이유가 없으리까? 저와 여러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자기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골리앗과 같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잖아요. 나하고 1대1로 붙어보자고 하잖아요. 40일을 조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뭐예요?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 없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과 맞설 영적인 힘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육신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를 심부름 갔던 다윗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형님들 제가 나가겠습니다. 형님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님들 인간적으로 보면 골리앗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겠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정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자를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정도의 전도자의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와 함께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든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영적 힘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이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한 주간 이 강단 말씀을 주셨을까? 복음을 누리는 제자 한 명이면 다 살릴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이 기도에 올인해야 하는가? 교회와 성도와 렘넌트를 견고케 할 것은 복음 위에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견고하게 돼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에 올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2017년 10월 6일 75억 인구가 다 한 번의 기회를 갖고 오늘을 살다 갑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늘 때문에 멸망하는 자가 있고 이 오늘 때문에 승리하는 자가 있고 이 오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고 이 오늘 때문에 축복받는 자가 있어요. 오늘 하루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차이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가 그겁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연휴 7일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체가 더욱더 드러나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발악하고 사단의 정체가 드러날 때 아이쿠 큰일 났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깊은 곳에 숨어있던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고 드러나고 있구나. 내가 빛이 많네. 이러고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꺾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드러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드러났을 때 복음으로 그걸 드러내서 던져버려야 돼요.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강단 말씀을 확인했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교만과 부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투성인 걸 알게 됐어요. 강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만과 불신앙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죽이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서로 죽여요. 서로를
서로를 바꿔보려고 길을 쓰고 죽여요. 확인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포럼하는 소리만 듣다가 밖에 나가보니 말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과 생각, 입술을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죠. 그렇지만 천하 만민에게 다 잘해도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천하 만민이 우리를 다 미워해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번 주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 중요했고, 영적 싸움, 여러분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흑암 꺾고 영적 싸움 싸웠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말 많이 안 했어요. 식구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계속 흑암 꺾었어요. 전쟁이 벌어지려다가 또 멈추고 그러는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천하 만민이 다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태연하리로다. 여러분의 영혼이 태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태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태연하지 못하게 자극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최고로 잘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원래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욕합니다. 여러분, 정말 왜 그러죠? 체질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뒤에 가서 딴소리 합니다. 왜요? 체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제자로 다 살리는 자들이니까. 기도로 복음을 더욱 경고케 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살리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와 내 산업과 가정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섬기든지 EBS 사역하든지 기도 후견인 하든지 영적 후견인 하든지 다락방 사역자 하든지 이 5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드러나는 일 말고요, 구석구석에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누군가는 편한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조용하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편한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 섬기는 분들인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하게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헌신 때문에 우리 가족과 우리의 가문과 후대와 성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는 영문 모르는 채 믿음의 유산을 받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웠느냐?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심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후대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유 없이 축복받는 그런 후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대들이 어느 날 깨달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영주 돌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썩어질 것을 남겨주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언약 가진 부모를 만나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야,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에게 남겨준 유산이구나.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준 믿음의 유산이구나. 여러분, 그거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아이가 지켜보더라고요. 존경스러운가 아닌가를 다 지켜보더라고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을 만나면서 저는 확인했어요.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은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다. 가장 축복받는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부모가 없는 렘넌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후견인이 돼줘야 돼요. 우리가 뭘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늘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 이 시간 우리 후대에게 임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나는 평생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영적 싸움 싸우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강단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늘 듣던 똑같은 말씀으로 받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쓰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후대에게 임할 재앙을 반드시 막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사단이 저와 여러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굴복하고 떠나가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